자, 봅시다. 오늘 사랑 악평하지 않으면 끝나야 되는데 이거 끝날지 모르겠다. 좀 간단한데. 아니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이게 좀 제일로 좀 저 자신에게는 좀 많이 좀 해당되고요. 아 정말 좀 심각한 그런 문제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 악평하지 않는다. 악평하지 않는다. 특별히 이제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것은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또 우리가 가십거리라고 다른 사람들 말 물어는 하여간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게 없어야 돼. 다른 사람이 말 이야기하는 누가 그랬다 뭐가 그랬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말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얼른 절제시켜줘야 됩니다. 듣는 것은 악에 가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편하지 않아요. 난 듣기 원치 않아요. 나는 이런 악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동참하지 않죠. 나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난 듣기 싫어요. 나는 악에 동참하기 원치 않습니다. 시작. 악에 동참하기 원치 않습니다. 하고 자꾸 끊어줘야 돼. 끊어주고.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공동체가 되려면 절대로 다른 사람 악평하거나 비평하거나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저도 가끔 뭐 가르치다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좀 저도 회개하고 좀 실수라도 그런 일 해서는 안 되겠다. 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원체 이게 좀 우리 버릇에 많이 좀 들어있다. 어쨌든 고쳐 나가야 되는데 사랑은 결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악평하지 않는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 참된 사랑은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여기서 참된 사랑한다는 건 내가 누구를 참으로 사랑하면 이것이 아니고 참된 사랑이 되어진다 하면 그 사람은 그 성품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시고 이건 참된 사랑을 가진 하늘 많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일어나서 안 되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 악평한다든지 그 사람 저 사람이 그렇게 뭐 할 거야 하고 특별히 이제 가까운 사이에서 많이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우리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중지해야 됩니다. 자, 사람이 결여될 마음의 특징이죠. 검열하는 식으로 악평한다. 이것은 마치 자기들이 수사관이나 이젠 다 아는 것 같이 네가 하면 나는 다 이해해 알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그 사람의 숨어있는 동기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숨어있는 마음의 동기를 찾아내는 것을 굉장히 쾌감을 가진 수사관들 재미가 그잖아요. 수사관들은 다른 사람이 잡지 못한 범인을 찾아낸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냥 건너 넘어가는데 자기는 그것을 들춰내서 이 사람이 범인의 걸 찾아낸다. 수사관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사랑이 결여된 사람들은 누구를 보든 난 저 사람의 문제를 지적해주고 알려주고 고쳐주고 이게 굉장히 좀 나는 좀 좋은 거고 은사라고 생각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는 은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그거는 자기 자신 악하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은사와 그런 게 있어. 자기 자랑 또는 통제 조정. 나는 너의 숨어있는 문제까지 다 알아.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정말 좋지 못한 것들이 다 원동력이지. 무슨 은사가 어디가 있나. 사람 마음속을 아니 성경에는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랬잖아요. 판단하는 은사가 있다. 맞지 안 맞잖아요. 그죠? 성경은 남은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다른 사람 속같아 판단을 본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거. 그리고 성경 잘 읽으면 또 사람이 어떻다 이해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합니다. 검열한 식으로 악평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다른 자들의 자질을 우리 악평하게 되어줍니다. 다른 사람부터 자질이 있다. 뭐 그까짓 것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성경 목사님 원고지 없죠? 이거 안 받으셨죠? 집에서 복사해 보셨어요? 혹시 남는 거 하나 없을까? 저 뒤에 하나 있어? 뽑아 오셨어. 예, 프린터 뽑아 오셨대. 예, 감사합니다. 다른 자들 자질을 악평한다. 이것은 뭐냐? 다른 사람의 자질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 잘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안 좋죠. 안 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냐면, 뭐 그까짓까지. 누구도 그렇지. 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들어요. 저도 보면. 저도 그런 얘기를 할 경우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가까운 사람들 들어보면 자기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이 높아지거나 칭찬하는 얘기를 거의 듣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이 악평한다. 이게 바로 사랑이 결여된 마음. 참된 사람 우리 가지고 있으면은
상대가 잘 되는 걸 즐거워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질이 있어 악평하죠. 우리 자녀들이 뭐 자질이 있으면 뭐 조그만 거 하나 잘하면 뭐 노래한다 할 때 별로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 엄마들은 자기 아이들이 다 가수같이 들리잖아요. 그죠? 뭐 그건 나쁜 게 아니고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 노래하면 우리도 자녀들 잘한다. 그래서 왜 그러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를 사랑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 것처럼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고 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에 대해서 악평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존경해줘 높여지고 참 귀한 거다. 저 사람 저 정도 하는 건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저 사람들에게는 참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좋은 자질이 사는 것들이 뭐 저도 보니까요. 무슨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조금씩 자라나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지고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아요. 원체 우리가 또 잘못 살아와서 그럴 하지만은 반드시 주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변화갈 수 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이 없다면은 반드시 뭘 하냐? 다른 사람 자질, 잘하는 것을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뭐 그까짓 걸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 장점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참 문제예요. 참된 사랑이 오면은 자녀를 대하는 어머니 마음과 같아져서 다른 사람 하고 있는 장점들이 참 이게 잘하는 거구나. 훌륭한 거구나. 대단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뭐 한 거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잘하는 거죠. 이런 자꾸 칭찬을 해야 되는데 마음은 안 그런데 입으로만 그렇게 표현하라 그 말이 아니고 참된 사랑이 오고 성령 우리 안에 계시고 거하신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일어나 특별히 그리스도 공동체끼리 서로 거듭나는 백성들 안에서 서로 그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귀한 분이고 그들이 가지는 자질들. 그래서 나도 이런 게 오니까 여러분에 대한 자세도 참 대단하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마음 어느 때부터 주님 주시더라. 참 대단한 거. 나도 저런 위치에 있다면 저렇게 못할 줄 아는데 대단한 거죠. 그런 자질이 있다고 평소에 그냥 무시면 뭐 다른 때는 뭐야. 사랑이 없을 때 저 고집들만 저렇게 세서 말했지. 열심히 나오기만 뭐였지. 최고인가 기도만 하고 자빠졌으면 최고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랑이 있을 때는 뭐야. 참 그래도 저렇게 와서 자빠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끝이 자빠지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하다 말이죠. 저게 잘 살려진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 끝까지 편치 않았구나 하고 이게 이제 우리 내면의 자세가 이걸 자꾸 바꿔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사랑을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귀하다는 걸 알고 그리고 자꾸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면 이미 가지고 있는 참된 사랑이 이제 관계를 바꾸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그렇구나 좀 대단한 거구나 괜찮은 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또 이제 반대되는 생각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싸움을 뒤치락뒤락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안에서 그런 참된 사랑을 가지고 멸시하지 않는다. 3번에 근거 없이 비판하는 자. 그래서 모든 비판을 성경에 금한 거 아닙니다. 뒤에도 자세히 나오지만은 모든 비판이 판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판단이 근거가 있을 때 그 판단을 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면은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달리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관적 감정이나 느낌이나 직감이나 이런 거 많이 얘기하죠. 제가 지난번에도 고백했지만 이게 지금 주술 같은 거 하면서 뭐가 일어나는 예언사역합니다. 자기 안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동일한 그 예언학교나 뭐 그런 데 가다도 해봤거든요. 가서 참석을 해보면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전부 이걸 가르칩니다. 자기 안에서 직감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이죠. 그걸 무시하지 말고 노트도 적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이제 뭐가 형성이 되어지나 하면은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으로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생각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오니까 그것까지 신격화하는. 그래서 굉장히 난 예언학교라는 것이 왜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굉장히 뭔가 좀 뭐 예언학교하고 그 다음에 무당학교하고 뭐가 다른가? 무당학교는 무당학교 있는지 모르죠? 있어요. 학습무당이라서 좀 배우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가르치거든요. 똑같아 거의 방식은. 그럼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예언가 뭐 다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잘못된 경우에는 왜 우리가 적어도 성령의 운동 많이 했고 그런 적적이 있었던 분들이 이런 비판과 판단 정죄의 영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습성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결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시험해 봐야 되고,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내 안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이 준 것인지를 명확히 시험해 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좀 잘 지켜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가르쳤다는 말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많이 좀 절제가 되는데, 그래도 가끔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 쉽게 말하는데 좀 나는 좀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쉽게 말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 정도가 하나님 생각이라면 옳고, 9개는 전부 다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건데, 여러분이 그 죄를 어떻게 담당하려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 난 잘 이해가 안 돼. 그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조금 조심해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있지만은 우리가 조금은 조심해서 확신하고 조사해보고 난 다음에 말해도 늦지 않잖아요. 너는 급히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해당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있다는 건 난 분명히 알지만, 여러분 너무 쉽게 속단하지 말라. 그렇게 될 때 뭐 하게 되냐? 저 사람 저렇게 말한다? 그럴 때 뭐 합니까? 저거는 저래서 그러지 하고 생각이 올라오면은 많은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의 지혜를 들춰내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비판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의 함정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렇게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말고 그런 식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반드시 근거가 있습니까? 객관적 근거입니다. 이성의 근거. 참된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 알려주시다 했습니다. 그렇게 100% 나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라든지 우리 안에 모든 생각이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은 조사해봐요. 그리고 내 생각에 올라오는 모든 생각, 이런 마음이 얼마나 기묘합니까? 얼마나 부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올라오는 생각은 다 부패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냥 성령이 통제하지 않으면 여러분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들은 다 냄새나고 썩고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은 뭐 해야 되냐? 조사하고 점검해야 된다. 그렇죠?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좋잖아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 내 생각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전달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요즘도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몇 분들은. 난 좀 여러분들 염려스러워요. 저분을 하나님 아는 분들인가? 하나님을 눈곱만 쳐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렇게는 안 할 텐데. 저렇게 어떻게 함부로 저렇게 자신이 어떻게 확신하지? 자기 자신이. 그렇다면 모든 일을 자기 자신이 확신하는 거죠. 그럼 마귀가 그 사람들 넘어지기 아주 쉽습니다. 생각만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생각만 집어넣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삶의 생각이라 극발해버리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그렇죠. 끝까지 헌신할 수 있고, 시간이 흘러도 안 지내지고, 약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는 좀 그렇고 넘어갑시다. 다른 사람 숨은 동기, 이게 좀 사업은 굉장히 고약한 건데,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하였을 때, 뭘 하였을 때 저 사람은 저런 목적으로 하였을 거예요. 종교가 이제 가장 많이 걸려 넘어졌던 게 뭐냐면, 이제 창담하고 하면서 그 사람 숨은 동기를 파헤치는 걸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저건 사랑받으러 그러는 거예요. 인정받으러 또 그러는 거면, 아우 저 사람 정말 사랑의 곤줄, 인정받는 게 곤줄이 있어. 이런 말을 우리들 너무 쉽게 비일비재하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금하시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마음 잘 압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잘 압니까? 그럼 성경을 부인하는 거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되고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인간의 마음. 누가 이 마음을 알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성경 그렇게 말해. 나는 잘 알아. 지금 이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다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죠. 사단을 뭐야? 먹으면 죽으리라. 아니, 하나님 그러잖아요. 근데 사단 뭐라고 하면 배우면 먹어도 안 죽어. 괜찮아. 그럼 여러분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다. 여러분 결코 다른 사람 마음 모릅니다. 왜 그런 일을 하였을까? 99% 그 사람이 이랬을까 하더라도 그 사람도 1%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1%라도 그 사람이 선한 마음을 할 수 있죠. 왜 없어요? 여러분은 100% 악한 일만 합니까? 악한 일 많이 하다가도 좋은 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왜 다른 사람 못합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게 비평과 비탄이 내가 볼 때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비판과 이런 것들 하지 말아야 돼요.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비판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정답 판단을 해둘 때가 있죠. 두 가지 케이스가 두 가지. 첫째는 재판관과 지도자들 판단해야죠. 뭐 비판까지 넌 통계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어도 옳고 그름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재판관과 지도자들은 결정해야 됩니다. 저도 교회를 운영하는 데서 하루에도 수십 번의 판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내려야 돼요. 뭐 코로나 기간하면서 예배를 드릴 건지 말할 건지 저 사람이 이것을 맡겨줄 건지 말해야 될 건지 판단을 많이 내려야 되죠. 그런데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는 또는 재판관자들에게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이 의무다. 다만 재판관과 지도자들도 판단을 내릴 때는 그것이 굉장히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이성적이고 판하고 하나님의 인도함과 성경의 말씀과 일치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이성과 일치가 되어지고 모든 그 증거가 규합되어서 그렇다고 말하고 판단 내리면은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리 지도자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얘기에서 기본 이야기가 준비된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기본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본은 그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가까운 사람들이고 가나안 족속 중 한 족속입니다. 기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7부를 다 멸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 정복할 때 전부 멸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기본 주민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강성해서 모든 부족들 다 멸망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한 가지 방법 저들과 언약을 맺으면은 우리가 기본 민족은 우리가 해야지 않겠다 지켜주겠다 언약을 맺으면은 그렇게 되겠다 하고 이들이 꾀를 내서 가까운 민족이 있다면 안 되니까 먼 데서부터 이 계약을 언약을 맺겠어요. 찾아왔다. 그래서 그들 연극을 하잖아요. 떨어진 옷을 입고 빵도 곰팡이 피면서 내가 이렇게 우리를 보다니까 이 먼 길 오다 보니까 빵도 다 곰팡이가 나고 뭐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그렇게 오게 되어졌을 때 이 여호수아가 그대로 그냥 그들의 말을 믿어버리고 이들과 언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을 죽이지 못하죠. 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어지는데 저도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이 이렇게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는 뭐를 해야 되는지 알아봤어야 돼요. 판단을 내려야 되거든. 이것이 옳은 건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적어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거든. 애들이. 근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도 그렇고 백성들이 단 한 명도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이랬을까 뭐였을까 진짜 이들의 말투나 말투를 들어보니까 이게 뭔 짓을 온 백성이 뭐 하는 거야 계약을 맺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하고 합리적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합리적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좋지 못한 결과를 이르게 되어졌죠. 그래서 특별히 지도자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지도자들 때문에 비판 정신이 강합니다. 왜? 판단을 지속적으로 내려야 되니까. 나도 여러분이 뭐 말할 때 여러분이 다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만 액면 그대로 받고 그 사람 어떤 위치에 세웠을 때 일어나는 파장은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그 사람들 검증해 봐야 된다고. 그럼 비판해야 되죠. 판단.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지도자들은 굉장히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성품으로 굳어져 나가게 되어져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고 하나의 좀 다른 그 편의 이야기지만 어쨌든 재판관과 지도자들은 판단을 내리게끔 되어져 있고 여러분도 지도자의 위치에 서고 뭔가 가정에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수없이 판단해야 되는데 성경은 판단을 금하신 게 아니라 어떤 판단을 금하신 거다? 어? 정죄하는 판단을 하고 있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가 없는?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뭐가 없다면? 근거가 없다면. 정상적 근거, 이성적 근거가 없는 판단을 하지 말라는 두 번째는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죠. 너 이런 거 보니까 너 이래서 이랬지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지만 지금 여기서는 판단을 내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일치될 수 있도록 이성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은 41페이지에 이성의 근거는 판단. 우리가 판단 내려야 되는데 반드시 그 모든 판단은 뭐에 근거해야 된다? 이성의 근거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줄 볼까요? 다른 사람을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 판단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됩니까?
참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판단은 옳다 그르다는 판단해야 되죠. 무조건 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해서 그 사람 말을 다 듣고 그 사람 말에 순종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 판단할 때 이치에서는 벗어나면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모든 판단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단에 와서 여러분 가서 오늘 집회는 갈까?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이단인지 아닌지 옳은 건지 아닌 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가서 여러분 들을 때 어쩌고저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거 아닌 건지 판단해야 되지. 무조건 판단하지 말고 하면 하고 그냥 여러분 이단 집회에 가서 은혜 받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는 판단이란 정상적인 판단인 것을 전제로 깔아놓고 있는 것이지 모든 걸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오히려 이단들은 그렇게 하죠. 그래서 뭐가 제일 무슨 두렵다고 하죠? 신앙에 뭐가 되는 게? 신앙에 어떤 상태에 빠지는 건 제일 경계해야 된다? 그렇지. 수동적으로. 그냥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맞다라고 아멘 하는 것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아멘 할 때는 조금 생각해보라 하는 주문하는 얘기도 뭐냐면 우리가 정상적 근거가 있는 판단이니까 그런 것들은 다 그렇지 못한 건 다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반드시 판단해야 돼요. 판단해야 되고 저 말씀 옳은지 틀은지 2단인지 3단인지 지금 저 그리스도가 말하는 건지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인지 판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 적그리스도에 끌려가게 되어지죠. 판단할 때 반드시 근거가 있는 판단. 무슨 판단? 근거 있는 판단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모든 근거는 뭐예요? 이성의 작용이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근데 이 모든 판단은 어디서 나온다? 판단의 소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지금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지 그른지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라는 거죠. 그런 이성적 판단 없이 무조건 더 나쁘다 좋다 그 사람을 공격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주관적 감정이나 선입관이 아니라 대개 우리가 결정 내릴 때 이 두 가지로 이끌고 갑니다. 뭐죠? 감정, 주관적 감정, 기분이 좋아 나빠 내가 기분 나쁜 거 보니까 네가 말하는 게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우리 그게 뭐예요? 객관적 근거가 없는 거죠. 이성의 판단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나 기분 나쁘니까 너 틀렸어 이렇게 나 마음이 슬퍼 그러니까 너 영혼 속에 있어. 내 마음에 기분이 찝찝해 그런 거 보니까 네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 게 틀림이 없어. 전부 다 어떤 판단의 근거를 뭐로 잡는다? 자기 감정으로 받는다. 감정. 그럼 뭐예요? 내 감정이 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입관. 내가 과거에 경험해 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소. 하고 자기 선입관, 자기 경험으로 모든 판단의 근거를 삼지 말란 얘기죠. 판단하지 말란 얘기야. 그런데 거의 대부분 여러분의 판단은 주관적 감정이나 선입관이 좌우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된 주님이 경계하는 거죠. 올바른 이치에 따라서 다른 자들 선하게 판단할 수 있고 그러한 판단은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 자, 성경 그만 잡는 악평이란 이성을 거스르는 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진리와 일치되는 이성을 말하죠. 무조건 판단은 이성적인 판단이다. 학문적인 판단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이성에 거스르는 비판을 위한 비판을 금하시는 겁니다. 상대를 비판할 합리적 근거를 상수해라. 이성적인 거. 왜 그래? 왜 그렇게 그래? 나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기분 나빠. 이게 바로 잘못된 거야. 비판은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금하게 된다. 근거는 판단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게 이겁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만큼 우리는 이성적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릴 만큼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돼? 첫째, 모든 판단을 유보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즉각 판단할 때는 뭐냐? 스스로 속죠. 나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만큼 이성적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 그 자리에서 결정합니다. 이게 큰 함정. 그래서 우리는 모든 판단을 유보해야 됩니다. 뒤로 모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이 판단을 도우시도록 돕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이 조언을 들으면서 일방적 그 사람 따라갈 필요 없죠. 목사하고 사모니까 무조건 그 말 따라가라. 이거는 잘못된 거죠.
다만 여러분이 판단을 내릴 때 참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 여러분 자신을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내린 판단, 내가 느끼는 감정 다 옳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분 나쁘고 힘들어. 그러니 너는 잘못됐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참 혹은지 몰라요. 근데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들이 내려야 하는 모든 판단은 반드시 이성의 기초를 둬야 돼요. 감정의 기초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한 모든 것은 반드시 진리에 근거한. 그래서 누가 판단하든지 같은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합리적 것이에요. 뭐 때로는 이런 걸 거스를 때도 있어요. 거스를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있죠.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일 좀 전쟁에 나가는데 많은 사람이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300만 데리고 나가라. 그랬고 이제 명령을 받았을 때 기드온이 뭐를 요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뭐 양털 위에다가 오늘 여기 이슬이 내리면 다른 데는 이슬 없는데 여기만 내리면은 내가 하는 뜻인 줄 알겠다. 그러고 나서 아니 한 번만 더 합시다. 뒤집어서 여기는 이슬이 아니고 다른 데는 이슬 다 내리는데 이 양털에는 이슬이 없으면 내가 하는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 기도원의 행동을 우리가 처음에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좀 잘못되는 것 같이 의심 많고 믿음이 없어 그런 것 같이 들리지만은 좀 다른 사이드로 보면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이드로 보게 되어지면은 어쩌면 기도원의 이 자세가 우리에게 오늘날 요구되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요. 기도원은 왜 그런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랬을까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300명만 데리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 이성적인가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성적이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이성적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성적이죠. 그럼 이것이 이성적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뭐를 지금 확인해야 됩니까? 그렇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확신해야 되죠. 자, 그 다음 증명은 이 증거의 두 번을 통해서 확신이 되죠. 그때는 뭐예요? 이성적이다. 그렇다면 300명의 군인으로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걸 지금 이성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분리된 이성적인 것이 뭐 이성만을 위한 이성이 아니고 이 말 잘 이해가 따라와야 되는데 얼굴들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말 자체. 이해 잘 안 되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얼굴 보면 알아. 내가 이렇게 푸니까 이해되면 이렇게 하면 하는데 이해 안 될 때 거의 지금 70에서 80% 이러고 있는 거지. 이해력이 조금. 아니면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이해 안 되는 거는 이해되는 척하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것이 이해가 되죠. 자, 1차적으로 보면 기도원이 정말 증거를 보여줘서 그럴 때는 이제 기도원이 믿음이 약한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기도원은 굉장히 합리적 요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좀 나타나셔서 기도원아 내가 전쟁 나가는데 너무 많아. 거기는 막 몇만 명 오지만은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는 굉장히 너무 많아. 자, 이건 합리적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숫자 모자랍니다. 숫자 모자라고. 이건 훈련된 군인들도 아니고 사사시대에 정말 제대로 병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무엘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아니고 누구예요? 사울과 그의 아들이 전쟁하게 될 때요. 그때 얼마나 핫바지 부대인 줄 아십니까? 칼을 가진 사람 딱 둘밖에 없어. 사울하고 누구예요? 전부 뭡니까? 곡괭이 들고 망치 들고 이게 군대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기도원 시대라서 그렇게 나은 거거든요. 지금 전국 다른 적들은 칼과 방패와 막 갑옷을 가진 완전 군장한 사람들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 손에 보면 항아리밖에 없어. 칼이 없어요. 무기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적이 10,000명이 쳐들어오면 30,000명이 넘는 사람이 맞부서도 질판인데 30,000명 고사고 너무 많다. 300명만 데리고 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기도원은 뭡니까? 이 말이 그럼 그것이 하나님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사단이 와서 거짓말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뭐를 합니까? 그래서 그는 확인해 보는 거죠. 확인을 해서 이 하나님부터 왔다고 확실하게 두 번의 증거를 통해서 확신이 되어지니까 그때부터요 믿음을 가지고, 물론 다 확신이 돼야만 믿음이 된다, 가진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기드온의 이 조건은 상당히 이성적인 조건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비판의 태도로 본다면은, 여러분 물론 기드온의 태도 보십시오. 저 사람 어찌 저렇게 행동을 해? 저 사람 무엇에 그랬을 거야? 저 사람 속에는 나쁜 동기가 있어, 나쁜 거야 하고 판단을 내리기 전에 기드온처럼 조금 유보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기도는 뭐를 찾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증거를 찾듯이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정상적인 정당 근거가 있을 때까지 그 근거 찾고 나서야 이것저것 보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저것은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해가지고 충분히 이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원의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처음부터 어떤 판단이 올라오든지 무조건 여러분 그 판단을 불신이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직감을 무시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주는 신호가 있고 그렇긴 한데, 그건 조금 제쳐놓읍시다. 그 이야기까지 하면 혼돈되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안에서 옳은 모든 판단을 여러분 유보하시기 난 주로 축복합니다. 그 판단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행동한다면 여러분 100% 여러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에서 남편 아내 사이는 철저하게 유보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지만은 계속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서 연습하셔서 판단이 나올 때 여러분 멈추시고 한 5분만 지나가도 다른 판단이 나옵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거의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자꾸 허물어야 되냐?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판단이 옳다라고는 자기 신화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의심,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지속적으로 의심해야 돼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올바른 판단이야?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진정성을 의심하고, 그리고 질문을 던져야 돼요, 거기다.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잘못된 판단에 희생된다 하는 것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말, 사랑을 그래 밑에 쭉 내려오면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사랑은 결코 부패한 이성에 세워지지 않는다. 조나단 얘도 거의 책이에요. 제가 그분 이야기를 약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린 것 뿐입니다. 사랑은 결코 부패한 이성에 세워지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성을 무시하면, 올바른 판단을 무시하자면 결코 사랑 행동을 할 수 없어요. 어떤 판단이 나올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저것은 저 사람이 이래서 그랬을 거야. 아마 저는 속상해서 뭐해서 저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이성이 작동한다. 왜 이성을 작동시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임의적으로 그렇게 죄악시하는 것을 허락지 않죠, 내 마음속에. 그래서 그런 마음을 허락지 않은, 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저놈 나쁜 놈이 하면 즉각적으로 뭡니까? 나쁜 놈이 아니라고 증거를 찾을 필요가 있어 없죠? 없죠. 그냥 즉각적으로 갖다 공격만 하면 되죠. 그런데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뭐가 발동하죠? 이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잘못 생각할 수 있겠지. 또 저 사람이 좀 저렇게 행동을 하지만은 좋은 선한 뜻이 있을까 하고, 뭐가 있으면 이성이 나오도록 돕죠? 그렇죠. 크게 뭐가 있으면, 이게 오늘 좀 어려운 강의는 강의인가 봐요. 지금 이쪽 동네는 멍하고 다 앉아 계시는데. 하여간 그 잔디 하다 보면 한쪽은 풀 뽑힌 느낌. 오늘 이쪽 동네가 완전히 푹 뽑혀 있는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중요한 얘기예요. 관심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안 하면 정말 우리는 실패한 글쓰기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죠. 어려워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판, 판단, 정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이게 멈춰져야, 이거 안 멈춰지면 우리는 전진할 수 없어요. 뭐를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노력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죄, 판단, 순식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잖아요. 이 죄악을 계속 저지르면서 우리가 여기 나와서 주여 손잡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맞죠? 정신 바짝 차려서.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자꾸 연습, 왜 내가 반복해야 되면 이게 이제 반복돼서 여러분 마음에서 익혀지면은 여러분이 이런 경우에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싶으면 뭐 하지 않습니까? 이성을 죽여버리는 거죠. 의도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죠. 에이, 가네, 뭐 감정으로 밀고 가죠. 왜?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뭐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을 상처 주고 싶어요? 공격하고 싶어요? 깔아뭉개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압도되잖아요. 그럼 사랑이 있어 뭐예요? 사랑이 있어서, 사랑은 뭐예요? 이런 마음은 반대잖아요. 난 상처 주기 싫어. 저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있으면 뭐예요? 그렇게 안 하는 쪽으로 기울죠, 사랑은. 그럼 뭐 하게 됩니까? 내가 지금 눈에는 저렇게 보고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하고 달리 생각하려고 하죠. 그럼 뭐가 올라와요? 이성이 올라오죠. 사랑과 이성은 같이 갑니다. 이해가요? 중요한 얘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성은 사용하지 않아요, 사람들. 감정에 따라가죠. 좋아, 막, 그러니까 사랑, 이거는 감정이 아니고 로망스는 아니, 이건 감정 아니, 참된 사랑 아니죠. 참된 사랑은 사람 헤어져고 하는 싶음 누르고, 난 어떻게든 사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뭐 자꾸 감정을 해석한다. 뭐래가 이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결코 부패한 이성이 세워지지 않는다. 내가 설명 안 해주면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겠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못하겠어? 못하겠죠. 그래서 내가 좀 또 반발 또 선벽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경우에 부딪히면은, 아, 그렇구나. 내가 저 사람 사랑한다면 뭐가 올라와? 상처 주지 말아야지. 저 사람 일방적으로 도둑놈 몰아쓰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올라오니까, 그러려면 뭐예요? 이 감정을 이성이, 생각에 이렇게 진정시켜줘. 그래서 사랑은 결코 부패한 이성이 세워지지 않는다. 자, 우리들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비이성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비판하지 않게 됩니다. 왜 우리가 비이성적으로 판단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사랑 자체가 우리 안에 없게 될 때는 자꾸 감정적으로 가게 돼요. 느낌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이 느낌을 이성이 제동한다. 도리어 참된 사랑과 이성은 완벽하게 조율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랑은 아무런 근거나 증거 없이 그 까닭 없이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은 이성에 반한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다른 자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한 자를 보호하려는 강력한 성향이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설명할 필요 없죠? 사랑은 사랑한 자를 보호하고 싶은 별. 여러분 사랑한 자녀들 누군가 비난하면 좋아요? 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걸 변명합니까? 안 합니까? 변명하지요. 왜? 보호하고 지켜주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자신조차도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기는 것은 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판단하는 것 자체 그 말씀인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판단한, 그리고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비판을 위한 판단을 그 말씀인 거죠. 무엇이 잘못된가? 근거 없는 판단. 앞에 설명했습니다. 근거가 없는데도 자신의 내적 확신에 의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면이 강하고 자기 내적 확신이 강한 사람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 자기 절대화하는 사람들은 비판 판단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도 그랬고. 지금도 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없는 거고. 한 여러분들이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옳다는 것에 깊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비판 판단 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못할까? 뭐. 기도하면서도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저 사람이 저 약하니 저렇게 고쳐주세요. 왜 그렇게? 그건 벌써 판단이거든요. 저 사람 잘못된 건 전제로 깔아서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 나는 삶에서 기도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런 정서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기도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중복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아마 믿음이 없으니 믿음 주세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뭐요? 이미 나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하는 거죠. 물론 일반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지만 좀 조심 있게 생각해보면, 그래서 너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급히 내지 말라. 기도할 때 굉장히 우리는 범죄하기 쉽습니다. 기도하는 게 무지무지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지만 우리가 복잡한 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잘못되어 나가는 거죠. 근거가 없는 내적, 저 사람 저런 것에 틀림없어 내적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하면 안 된다. 또는 상대를 선하게 생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랬을까요? 충성해서 그랬을까요? 저 사람이 있어요. 청소 열심히 하는데 말이지. 은혜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해서 목사님 눈에 들라고 그런 거지. 내가 네 마음 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진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예를 들자면
왜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면의 구조가 멍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면이 그렇게 다른 사람이 해석하는 여러분의 구조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설사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요. 설사 그 사람 잘못된 걸 한다 할지라도 잘된 동기를 해석합니다. 왜? 내 내면의 구조가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누구는 누구만 보이고 부처는 부처만 보이고 대진은 대진에 보인다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내가 왜 저 사람 저렇게 보입니까? 이는 딱 하네. 내 마음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구조가 깨끗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것이죠.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대를 선하게 생각하면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우리들은 그 동기를 그렇게 의심하는지 우리가 병들어서 그렇다. 우리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신의 주관적 가치나 경험이나 지식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편합한 지식은 깊은 생각 없이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절대화하는 경향이다.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주설이나 신비주의나 또 성령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후유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깊이 알아보기 전에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판단을 내리기 전에 즉흥적 충동적으로 그럴 것이라 결론을 내립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좋게 결론 내려야 하는 증거들을 무시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들이 내리는 모든 판단은 가장 이성적이고 과학적이 합니다. 잠언서 18장 13절 이렇게 말하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을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그 사람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듣기 전에 우리가 판단을 내려버린다. 왜? 그것은 우리 판단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거죠. 두 번째, 판단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다른 사람, 수사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초전적 능력이 있다고 자기 잘 착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대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가 옳고 저리고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나죠. 내가 어떻게 얼마나 똑똑하고 은사가 있다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자랑할 것이든 자기밖에 없는 존재죠. 저도 과거에 많이 그랬고요. 우리 그런 경향이 좀 특별히 강한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상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다. 상대에 대한 배려는 존재하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예요, 상대는. 그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고 높여주고 싶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 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그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한다면 이것이 순수하게 이런 마음 움직이고 있다면 그 사람 영혼은 굉장히 심각한 질병 속에 들어가요. 이런 상태는 정말 구원받지 못했거나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정말 이런 통제, 성령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악한 것이 없어진단 말이 아니고 악한 것이 나오지만은 성령 계심으로 악한 걸 통제하게 된다. 막아주신다. 불법이 행하지 못하도록, 불법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걸 방지해 준다, 막아주신다. 이런 것이 없다면 좀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내 마음속에 쾌감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막아주는 이가 내 안에 전혀 없다라면은 난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다면 99%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 우리 영혼이 심하게 병들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비판, 판단, 정죄할 수 있어요. 잘한다는 것은 아니고 실수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을 때 이런 등만한 현상 그러고 났을 때 여러분 마음에 절대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안 돼요. 그는 기쁨이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거리가 멀거나 아예 거듭나지 못한 멸망의 자녀들은 확실한 증거. 다른 사람 욕했더니 비판했더니 내가 너 그렇지 하고 말이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죠. 나는 네 속을 알아 하고 내가 딱 그런 쾌감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고 전혀 마음에 저항이 없고 부끄러운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난 여러분의 영혼은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로 말씀드립니다. 참 이게 심각한 그런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 피해 가셔야죠.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런 분들 몇 분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이제 여러분의 영혼을 보존할 때가 됐어요.
나는 이걸 여러분 강조하고 싶어요. 주님 오실 때 가까워서요. 좀 여러분들이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하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영혼이 침범하도록 허락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서로가 조심해야 되고 이제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거룩하게 지키고 보존하여서 그럼 여러분이 뭡니까? 지혜로운 5천의 교훈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지혜로운 5천입니까? 기름을 많이 준비했지만은 그것도 지혜롭죠? 그러나 더 지혜로운 게 뭡니까? 기름이 떨어진 천을 뭐 해달라고요? 기름 좀 나누어 달라고 했을 때 나눠줄까 안 나눠줍니까? 안 나눠주죠. 고절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도 우리 등불도 꺼질 거 하나 오라 가서 차라리 가서 사오라 하고 나눠주지 않잖아요. 독수리 지혜가 뭡니까? 무장한 것이 보이지만 어차피 다 나눠서 셋이 다 약하면 뭐야? 이 자연에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강한 놈만 길러서 강한 놈이 이 척박한 환경을 이기도록 그렇게 하고 어차피 약한 놈들은 커서 죽어. 그러니까 죽을 놈 빨리 죽거나 늦게 죽거나 독수리는 다 그렇게까지 생각하는지 난 그렇게는 생각 안 하겠지.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겠죠. 난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쾌감을 가져다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님 양심해 주시는 그 아픔을 무시하지 바랍니다. 참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악하다는 충분한 증거 주어지기 전까지 저 사람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잘못됐어. 그래도 그 판단을 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지 않죠. 왜? 누군가를 악하다고 말하는 것을 본성이 좋아하지 않는 거죠. 너 도둑놈 그럼 내 마음속에 쾌감이 있다. 이건 하나님 사회 백성 아니죠. 너 도둑놈 하지만 그 사람이 도둑놈으로 판명되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가지죠? 즐거운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못되어져 나갔다. 잘못되어 나갔다 하는 그 사실 자체. 저 사람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안타까움을 가지는 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기뻐한다? 봐 내가 맞았잖아. 내가 저 사람 저런 사람을 했잖아. 이제 봐봐 증거가 났잖아. 하고 자기가 자기의 그 말한 것이 맞아서 그 사람이 악한 자라고 되는 것을 즐긴다? 그걸 어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물론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은요,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을 뭐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그 슬픔에 동참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잘 관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 변화해 나가는 것이죠.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 그랬죠. 다른 사람 잘못해 넘어지면 왜 이렇게 재밌어, 그죠? 사람들 싸움하는 거 보면 왜 이렇게 재밌어? 난 싸움 구경 찾아다니면서 했던 사람. 왜 이렇게 즐거워, 재밌어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어. 사랑이 오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아프잖아요. 싸우지 마야 되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아플까, 힘들까. 얼마나 참 심각한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누가 가르쳐줘야 되나요? 누가 잘못됐다 그러면 잘됐다. 이런 전체하더니 좀 어려움 생겼네. 저 자매 좀 잘난 척을 요즘 다니더니 어려운 일 생기니까 좀 이제 좀 죽겠어. 좋아. 아니 여러분한테 내가 들은 소리야. 여러분들 그런 소리 하거든. 내가 안 듣는 것 같죠? 들리거든요. 그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 속에 마음이 뭐가 있어?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성령 있는 분들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아파요. 안 됐죠.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참에 주님 안에 성장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넘어지지? 참 안타깝다.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러나 너무 참 안타까운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자는 사람이 좋은 나쁜 소식을 듣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는 거죠. 왜? 뭐가 바뀌어서? 성향이 바뀌었지. 옛날에는 싸우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을 빼앗는 거 마귀 자식이니까 얼마나 재밌어. 스릴이 있어. 다른 사람 넘어진 거 깨소금이야. 솔직히 그러고 안 살았어 옛날에는. 그런데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성향이 주어지니까 그런 성품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의 불행을 더 이상 즐거워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잘됐다. 그러면 옛날에 조금 섭섭하면 있을 수 있겠죠. 옛날에 흔적이 있을 수 있지만 잘됐다. 참 저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좀 저 집이 좀 그래도 편하게 좋은 집으로 아파트로 이사가서 얼마나 좋아. 고생 많이 했네. 잘됐네. 이런 마음을 가시죠 자연적으로. 근데 다른 사람 아파트 샀다 뭐 했다 배 아파서 죽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살짝 들어올 수는 있어요. 옛사람의 성향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을 우리 새 성향이 이기면서 참 감사하다, 즐겁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게 구원은요, 여러분들. 그냥 막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막 그 누르게서 싸우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 받아서 새 성향이 생기면은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갑니다. 다만 익숙하지 않으니까, 새 마음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조금 저항도 있을 수 있고 부딪힐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흘러갑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지 알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똑같은데 막 조금 다르게 살라고 발버둥 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럼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이 잘 못 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는가? 밑에 볼까요? 특정은 악평을 이제 점 찍은데 볼까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악평을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다른 사람 이름 욕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하는 사람은 푼수댁이지, 이상한 사람 그럼 다 싫죠.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악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까? 견디지 못하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다 어쨌든 잘못했어도 여러분 자녀 잘못했다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자들의 악평에 동참하지 않고 대신 그를 변호하고 변론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A라는 사람, 내가 A라는 사람을 굉장히 가까워 사랑하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내 앞에서 A를 욕하게 될 때, 그거를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화를 내죠. 그런데, 그래,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 또, 그거니까, 그런 게, A한테 그런 게 있어, 참. 그런 거 뭐래. 하고 동조한다면, 그건 뭐를 말하지? 나는 A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A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데는, 다른 자들이 A를 공격하게 될 때, 내 마음에서 이런 반응이 그를 사랑하지 않으니 볼 수 있죠.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요. 일리도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죠.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니 뭐라 합니까? 우리 지금 누가 공격하고 욕한다면, 여러분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바로 그 뭐가 일어나든지 여러분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랑하는지 아는지 알 수 있죠. 목사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저 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을 깎아내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신 사랑하는 사람을 높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사랑과 악평은 절대로 반대되는 성품.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악평한다 안 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난 사랑하지 않으니까 악평하도 된다. 그게 아니고 진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도 악평하지 않는다. 비판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꼬는 이야기를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생겨지는가 가까워지면요. 이런 것 자체를 싫어하게 돼요. 비판하는 거 비판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비판하는 걸 좋아하고 비판하는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흠을 말하는 걸 좋아한다면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기분 나쁠 줄 몰라요. 뭐 그런 거 갖고 구원에 연결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증표들, 지표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가 알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자녀들은요. 이걸 깨닫고 그렇구나. 이런 마음이 잔재가 남아있더라도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철저히 미워하고 제거하고 회개하고 그런 뭡니까? 점점점 이 세력들이 줄어나가는데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면 별도 그런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세 번째 자신이 미워하고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심하게 악평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미운 사람 어떻게든지 쉽고 쉽죠. 속된 말 한국말로. 비평하고 비판하시고 어떻게든지 막 끝나고 나서라도 그냥 식사하면서라도 내가 미워하는 상사가 있고 그렇다면 와서 어떻게든지 말을 하죠. 비판하고 비평하게 되어줍니다.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지켜주고 보호하고 싶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악평하고 싶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떤 경우죠. 악평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3번 봅시다. 이게 굉장히 3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악평은 그의 심령이 교만하다는 증거다. 그 심령이 악이 있다는 증거다 하는 거죠. 교만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 성품입니다. 다른 사람 비판한 이유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반대되는 교만한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누가 비판 판단 정죄를 좋아합니까? 한마디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상처 많은 사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들이 비판을 좋아합니다. 우리들이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자들이 그렇게 비판하는데 열을 올리는 이유는 자신은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꾸 찾아내는 사람들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런 데서 자유롭다고, 나는 그런 거 안 한다고 착각합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가진, 그런 사람들이 가진 최대 착각입니다. 그런 비판을 잘못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을 잘 높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만약에 나도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면 그 사람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자들은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높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무엇보다도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는 자신보다 어렵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세리를 비교하면서 자신을 높입니다. 마찬가지로 교만한 사람들은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 그것이 매우 어려운 길이라서 이게 이제 굉장히 여러분이 고쳐야 되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내가 고쳐줘야 돼, 내가 해야 돼, 지적해야 돼, 비판해줘야 돼. 그래야만 저 사람이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뭐냐면 그 전제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내가 올바른 소리를 안 해주면 나밖에는 고치가 줄 사람이 없다라고 스스로 속아서 다른 사람을 교정하려 하죠. 저도 치유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고치려고 했던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점이에요. 내가 아니면 내가 안 고쳐, 이게 나의 설명인데 내가 저를 바로 잡아야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깊이 깨닫게 해주냐면 여러분 그래 아무리 해도 안 고쳐지거든.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준 게 옵니다. 사람이 변화된 것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고 성령의 역사로만 변화돼. 그래서 뭐 그때부터 왜 잔소리 줄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막 고치라 그랬을 때는 뭐예요? 이건 내 문제야. 내가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서는 그 말 안 나오죠. 내 거부터 고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순간 뭐를 오해하게 되냐면 나는 어렵고 다 고쳐서 다 이런 거 안 해. 근데 너는 잘못돼서 나처럼 좀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자기 모순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100% 그렇게 말하는 순간 자기는 어렵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게 바로 영적 교만이고 자기는 갇혀져 있다. 나는 되었다. 그러니까 너 안 돼. 너는 좀 고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 자녀한테 왜 그렇게 잔소리 많은가요? 왜 이렇게 고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순간 뭡니까 여러분? 엄마는 오라. 엄마는 다 잘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돼갖고 못해? 엄마 좀 본받아 잘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자녀들이 뭐하는 거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왜 자녀들이 여러분 무시합니까? 이런 명확하고 명백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 존경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금방 말한 이유 때문에 그래. 자기를 못 고친 걸 나한테 고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어느 정도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난 지금 이렇게 계속 깨닫고면서 할 말씀 읽을 때 주님, 누구, 생각나죠. 이건 우리 교회한테 하는 말이네. 그렇게 생각나요? 안 나요? 납니다, 가끔. 그럼 탁 회개하죠. 볼거 없어. 다른 사람 은혜 받고 막 그건 중요한 게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고쳐야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려. 내가 고쳐야지. 내가 문제야. 그럼 하나님께서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 고칠 수도 있는 거지. 성령께 역사하셔서. 그런 거지. 내가 막 고치라고 떠들어 봤자 봐요. 떠들어 봤자. 고치나 안 고치죠. 왜 그게 내 문제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버릇도 많이 남아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교만함 가지면 안 되잖아요. 겸손한 사람 비판 안 합니다. 왜? 내 문제가 더 크니까 겸손을 잘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됐어. 내가 문제야. 내가 고쳐야 돼. 내가 이런 건 더 많아.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고쳐주려고 막 합니까? 뭐 조금만 버릇이라는 이런 거는 뭐 서로 지적해주고 그럴 수 있죠. 조금만 그러나 그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터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막 이라 막 이렇게 좀 말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죠. 정말 무슨 말인가 충분히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나가면 여러분 달라지면요. 우리 엄마처럼 살고 싶어. 그거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혼냅니까? 나도 그랬어요. 나도 혼내. 계속 기도하면 날 많이 고치고 있어요. 지금. 믿거나 말거나. 하도 험악해서 좀 표가 잘 안 나나?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엄청 노력합니다. 혼내지 말자. 막 기도해요. 혼내지 말자. 내 문제지. 네 문제.
그럼 내가 고쳐나가는 것이 아름다워서 여러분 감동받아서 고쳐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비판, 판단, 정죄. 뭐 우리가 몸에 익어가지고 그냥 자네도 안 차려. 비판하는 거지. 너 왜 그렇게 못해? 잘 차려, 정신 차려.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야? 자기 고쳐. 그 말이 진짜 이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사랑하면 잔소리 그만하고 자기 고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해보세요. 그럼 자녀들도 뭐 흉내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흉내낼까요?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엉터리로 살면서 너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애들이 근다고 나 들었어 애들한테. 그래도 엄마 꼴나지 뭐 어떻게 내가 다 이런 얘기 한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난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 없어. 너나 할 것 없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만 고쳐나가자. 다른 사람 비판을 자기 비판하자고 말이죠. 회개하자 말이죠. 영적 교만한 그런 상태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잘 믿고 얼마나 깨끗하나 내려놔야 돼요. 자, 우리 자신에 솔직한다면 우리들은 지적하는 같은 죄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죠.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며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 말씀. 판단은 내가, 비판은 내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네 눈에는 이게 안 보이지. 너는 잘하는 것 같지. 겸손한 자들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일에 결국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판단할 때 양심이 나를 찌르고 자신이 더 큰 죄인이라는 성령의 책망을 듣기 때문에. 그럼 자신이 하는 모든 정죄가 자신이 떨어질 것을 겸손한 사람은 압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악을 즐거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 잘못된 것을 결코 즐기지 않습니다. 자기만 바라보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의 문제 똑같은 아니 더 큰 부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 이게 겸손한 사람. 저 사람 저렇게 하지만 나는 내 10년 더 큰 악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면은 뭐합니까? 입을 열 수가 없겠죠. 어떻게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입을 열어서 이것 좀 고쳐라 저것 고쳐라 그렇게 말하겠어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더 어렵게 생각하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죄를 우리가 저지르는 거죠. 다른 자들에게 하는 모든 악평 자신의 마음을 진지하게 살핀다면 내가 비판한 그것과 똑같은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왜 그렇게 상대 것이 보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 내 안에 있으니까 보이는 거죠. 없으면 안 보입니다. 없으면 제너러스해져요. 넘어갑니다. 뭐 그런 거 괜찮아요. 그냥 뭐 그럴 수 있죠. 뭐 내 마음이 복잡하니까 상대가 하는 것이 거슬리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요, 상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죠. 왜? 내 안에 없으니까. 자 보세요. 밖에 오는 충격과 내 안에 있는 것이 같이 맞부딪힐 때 빵 터지는 거죠. 내 안에 깨끗을 정리하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다니든지 이런 괜찮아요. 왜 다른 사람이 옷 보면 옷 입고 다니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힘드니까 여러분 안에 굉장히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 외적 행동은 전부 여러분 내면에 있는 걸 건드려주는 기폭제에 불과합니다. 터지는 것은 밖에 있는 것 때문에 것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터지고 뒤집어지는 것이죠. 내 안에 그런 게 없으면 안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무언가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그걸 누르고 있는데 밖에 있는 것을 그래서 건드려져.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터질까 봐 두려워서 그걸 막자고 하는 거예요. 막자고 하는 것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뭘 입고 자기는 뭐든지 저는 뭔가 없고 건드려지는 게 없잖아. 속에 있는 게 없으면. 그렇죠. 무언가 보세요. 아니 밖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왜 우리 건듭니까? 속에 뭐가 있어? 나도 좋은 차 타고 싶고 부자가 되고 자랑하고 싶은 게 막 있는데 누르고 있는데 우리 그 사촌이 차를 샀다 벤츠를 샀다 그럼 확 뒤집어지는 거지. 우리 친언니가 이번 이사 갔는데 아파트 갔죠. 전에 떠난 사람이죠. 하나면 자기 친척 동생인가 하지 않았는데 뭐 몇 배로 올랐다니 3억 주고 샀는데 10매를 갔더니 왜 그렇게 배가 아픕니까? 이 돈에 대한 욕심과 열망이 있는데 눌러놨는데 뭐 하는 거예요? 잘 눌러놨다가 다른 사람이 우연히 일치겠지만 그러니까 하는데 언니가 그랬다 동생이 그랬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하고 뭐를 건드려주는 거야? 내 안에 돈의 욕심을 확 터쳐버려. 내 것이 터지는 것이 남의 것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남은요 갖다 성냥발만 붙여주는 거예요. 폭탄은 어디가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마음에 폭탄이 있다. 그래서 다른 말 하는 사람들은요 다 그 말하는 것이 그 안에 가장 괴롭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내 내가 뭐 잘 할 필요도 없어요. 뭐 알 수도 없지만 도대체 무엇이 들었는지 내가 여러 마음을 다 뒤집고 다닐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지만은 원칙이 그래요. 다른 사람 보고 이런 눈이 어지럽거든. 근데 그렇게 이해가 안 들어요. 사람. 자기는 깨끗한데 이게 보인다고 생각해. 안 해요. 내 안에 있는 것만 보입니다. 상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 보고 마음이 어지럽거든. 그렇잖아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왜 다른 사람 앞에서 잘난 체하는 사람이 그렇게 미워요? 미웠다고 그러지? 그래서 내가 잘난 체해서 내가 좀 높아지고 싶은데 내가 못하는 걸 저것이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영광받거든. 그게 힘든 거죠. 우리 인간은 다 마음을 속이고 누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무엇이 들었는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걸 부딪히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죠. 여러분이 친언니가 친동생이 누가 됐든지 간에 큰 30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전에는 여러분의 물질이든 탐심이 얼마나 있는 걸 모릅니다. 나도 은퇴를 딱 결정하기 전까지는 내가 얼마나 탐심이 있는 사람인 걸 몰랐어. 아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먹고 살지 뭐지 이런 생각들. 지금은 이제 하나님 회개하고 뭐 거의 다 정리돼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진지 몰라요. 그래도 다 없어졌겠어. 이제 숨어 있겠지. 그러나 나는 그러기 전까지는 내가 얼마나 탐심의 사람인가 몰랐어. 보니까 정말 탐심, 물질이 많다. 욕심. 그러니까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지, 뭐 하지. 그리고 자꾸 계산하고 뭐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내 안에 탐심이 있는데 늘려 있다가 다른 것에 기폭제가 되니까 뭐가 터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내 것에, 내 안에는 물질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사모하는 것이 터져 나와서 두려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마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아니라 물질로 안전을 추구하는 이 지혜가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해서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희망시켜 주십시오. 다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또 올라오면 또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러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오면은 있구나 내가 그렇구나 생각하고 회개의 기회를 삼아요. 왜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많은가? 관심이 아니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폭발시켜 나가게 꼭 기억해야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내 문제구나 그렇게 하면서 비판이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 세우는 마음의 교만이 겉으로 드러나는 불안도 있고 또 이제 마음의 교만 나는 너보다 나아. 비판하는 순간은 우리가 좋죠. 왜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내가 의롭게 스스로 보이기 때문에 즐거운 거죠. 저 사람 깔아뭉개는 게 왜 이렇게 좋습니까? 발밑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밟고 있는 게 누구예요? 내가 밟고 있잖아요. 나는 그만큼 높다는 것을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교만이 드러나는 것이죠. 마치 자신이 동료를 판단하는 재판관이라 듯 자신의 선고에 따라 상대가 넘어지고 선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방자히 행하게 만드는 것이 교만입니다. 근데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 자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이길래 이웃을 판단하는 거야. 네가 누구냐? 누구길래 이웃을 판단하는 거야. 그럼 왜 판단하는 거예요? 왜 판단한다는 거죠?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얼마나 큰 악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철저히 자기 기만이죠. 자기에 대한 무지죠.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들 어렵다고 생각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계속하면서 어떤 판단에 올라올 때 얼른 이 판단을 막아야 되죠. 그렇구나.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웃을 판단하는 이게 몰라도요. 이 말씀 하나만 기억 암송하고 있으면요. 이 말씀이 튀어올라면 판단에 오를 때 내가 누구길래 이웃을 판단하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희를 두고 남의 하인이 누구예요? 남이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누구길래 감히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종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판, 판단, 정죄라는 것은 단순히 뭐 비판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엄청나게 이렇게 영적 침해가 있다. 자, 그럼 봅시다. 15분 만에 이걸 할 수 있느냐가 봅시다. 어떻게 근거 없는 비판을 벗어 첫째 하나님의 책만 기억하자. 비판, 판단, 정죄한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꼭 기억하실 바랍니다. 좀 더운가요? 손들어서 더우신 분. 솔직하게.
괜찮아요? 나머지 분들은 좀 맞겠네. 하나님 책만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9절 2절 이런 말씀 있죠. 악한 자들은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혀로 거짓을 꾸미는. 비판은 뭡니까? 혀를 거짓에게 내어주는 거죠. 입을. 그 혀로 거짓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비판 판단 정죄를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디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아무도 비방해서 하는 거죠. 왜? 너 입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인데 그 입으로 정죄하죠. 이게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비판, 판단, 정죄 이렇게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두 번째 성급하게 판단해서 안 된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진실을 모릅니다.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자, 두 가지 얘기.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해 보세요. 이것도 정복기 가나안 정복하게 되어질 때 이제 므낫세 그리고 반지파 루벤 그리고 어디 지파인가 요셉 지파 기억 안 나는 세 지파가 무엇입니까? 요단강 이전에 그 땅을 차지했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정착을 하고 그 대신 가나안 정복할 때 여기 군인들은 같이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하고 가나안 정복 끝났을 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완전하진 않았지만 대충 마무리가 되어졌고 땅 분배가 끝났을 때 이 요단 이편에 살았던 사람들이 뭐 했던 소식이 있냐면 자기 영지에 제단을 쌓았고 거기서 예배 제사를 드린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하신 것이고 결코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여기 있는데 와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나머지 9지파들이 이 지파를 멸하기 위해서 군인들 총동원해서 오기 전에 대표를 보내서 도대체 어떤 일인가 알아보자 그랬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우리가 제단을 쌓고 어떤 이방신을 섬기려고 한 것은 아니라 바로 우리도 이 나머지 지파들과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그런 모형을 여기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지 결코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신을 섬기다든지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그때 하게 됐을 때 나머지 대표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참 다행이다. 너희들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너희 모든 족속 다 멸할 뻔 알았다 하고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들이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되어졌죠. 중요한 게 그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들이 성급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더라면 세 지파는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그들이 그런 전쟁을 하기 전에 대표를 보내고 알아봐서 일이 어떻다 하는 것을 진면목을 다 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 이런 걸 가로막을 수 있었죠. 또 하나 유명한 게 한나 있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로부터 그 남편의 후처로부터 굉장히 수모를 당하게 될 때 하나님 교회 와서 뭐합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기도했었다. 그때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너는 대낮부터 술 먹고 술 취해서 이렇게 하느냐? 술 좀 제발 끊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뭐 엘리 같은 그런 위대한 제사장들도 뭐 했다는 거예요. 성급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일이 진짜 어떤가 하는 것은 온전히 지나가서 모든 걸 다 들어보기 전에는 결코 우리가 알 수 없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실 이 원칙이 적용돼야 돼요. 우리 남편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아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그러면 어째서 왜 그래? 30년, 40년 살아보니까 숨 쉬어도 왜 저렇게 하는지 알겠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철저한 오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 판단, 정죄, 마음속으로 비판하고 판단, 또 그러는 거, 그러는 거, 그래서 그래 하고 이게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새는 저는 굉장히 노력합니다. 이 판단하자. 굉장히 넘쳐나게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지 않고 자꾸 사나죠. 그래서 내가 이거 살아가면서요. 아니 열매 맺으는 아직 멀었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작업을 해나갑니다. 안 하는 것 같아요. 서로 마음속. 그래서 마음속에 판단. 한탄 선한 걸 생각하고. 그래서 그래. 이렇게 자꾸 무너뜨리고 무시하고. 이렇게 잘 가게 되어집니다. 일이 진실은 우리가 다 알아보기 전까지는 결코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 판단, 정죄만 안 돼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생각하고 일 자체를 뭐 이렇게 잘못된 거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저래서 저런 사람 저랬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정죄. 저도 그렇게 많이 해지고 뭐 지도자 됐던 다른 목사님들에서 이야기할 때도 저 사람 저래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지지만은 악착까지 그것은 막아야 된다. 왜 일이 진면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까지 누구도 판단하지 못한다. 또 세 번째, 이중잣대를 버려야 된다. 비판 판단 정죄하는 데서 정말 우리에게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된다. 이중잣대입니다. 우리는 거의 100% 예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혹독하고 자기 자신은 정말 자비로운 잣대. 어쩌면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민주당이 왜 정권 잃었고 대통령 패배했습니까? 딱 이것은 대로남불. 내로남불인가? 내가 하면 로망스고 다른 사람이 불륜이다. 똑같은 일 해도 민주당 뭡니까?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들 똑같은 일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면은 뭐야?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민들이 등 돌아서는 거예요. 윤석열이 좋아서 찍은 사람 몇 명 없어요. 나도 윤석열이 좋아서 찍은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 기대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거의 결함 많은 사람이고, 검찰총장 법으로만 했던 사람이 정치를 어떻게 해서 전부 지금도 벌써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벌써. 만이라고 하는데 뭐, 난 기대하지 않아요. 다만 민주당이 실패한 것은 바로 내로남불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중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면 괜찮아. 내 자식이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다른 자식이 하면요. 내 자식이 이런 옷 입고 이런 말투 하면 이런 비난하겠어 안 하지요. 우리 자식 개성이 좋아서 이렇게 옷 입고 잔다 그러지. 다른 자녀가 옷 입고 그런 옷 입고 다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요. 정말 여러분 그냥 완전 뒤집어지죠. 왜 그래요? 여러분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 나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 나 같은 상황 되면 누가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저 사람도 저런 사정이 있겠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즉각적 비판, 판단, 정죄합니다. 이중잣대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비판, 판단의 정죄 영역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래서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죠?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한 만큼 내가 사랑하라. 그건 뭐는 거예요? 동등한 잣대를 가지고 재라 그 말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비판, 판단,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다. 심판을 기억하자. 우리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 이중적입니다. 첫째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식으로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어떤 방식으로 헤아렸든지 다른 사람 편단했든지 반드시 그 사람 그런 판단을 겪게 되어질 것이다. 두 번째, 마지막 심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죄를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죄는 용서됐기 때문에 우리 죄가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또 다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그 선악관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행위를 다 판단하신다. 믿음이 어떻게 좋아집니까? 나는 잘 모르게 세워지면. 그럼 나는 양쪽 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내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믿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내 죄를 다루실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비판, 판단, 정죄를 악착같이 막아야 될 때 큰 죄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쓰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비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예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비판받아요. 비판받을 일 합니다.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악평하지 않는 특히 마음의 동기라고 그랬죠.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속은 그런데 겉만 바꾸는 사람이 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참된 정서에는 그 사람이 참된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향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고 그 참된 사랑을 살 수 있게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동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남편, 가까운 사람, 심지어 내 몸에서 난 자녀까지도 저놈은 저래서 그래, 이래서 이럴 때 그런 판단하지 말고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비판, 판단
우리 안에 많이 땅을 다시 한번 주님 고백하고, 특별히 공동체는 어렵고 힘들게 많이 살아와서 그런지 우리 마음속에 아주 비판하는 정신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상처가 치유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존재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참된 사랑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악하게 바라거나 판단하는 그런 성향이 아닌 새로운 성향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저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